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 408장입니다. 찬송 408장. 예찬송가는 395장 찬송가 408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먼저 교회 간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재는 36명까지 예배 참석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 공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신에게 몸에 또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의심스러울 때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송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모든 모임과 또 집회는 휴회를 하고 그리고 새벽은 각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헌금은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모두 온라인으로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를 출입하면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습 세례 신청 받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그리고 학습을 받은 지 6개월 이상 되면은 학습과 세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들이 있으면은 신청하시고 교육받으셔서 학습 세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 사순절에 더욱더 유의하셔서 경건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조,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2절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인내에 대한 승리,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오늘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에 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원을 했고 1차, 2차를 거치고 마지막 3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오전 10시까지 모두 회사로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에 합격한 사람, 3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합격자들은 모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서 10시까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담당자들이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지나가고 2시가 지나가고 4시가 지나가는데도 안 나오자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무슨 회사가 이래 하고는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마침 오후 6시가 되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제3차 시험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심을 보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은 그 인내심에 합격했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불합격이었죠. 그러고 말하면서 그 합격한 사람들을 모두 다 채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시련을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고 인내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내하기 전에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망, 낙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심이나 실망들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또한 인내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 쉽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두지 않고 악의 역사는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 바로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내할 이유는 악의 역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고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는 것,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다가도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난다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낙심들, 시련들,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낙심하기 쉽습니까? 한 가지 예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못 참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시련이나 고난을 견디고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들이 올 때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더욱더 악하게 생활하고 거짓을 꾸미고 남을 속이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배 아프기도 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번창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주님은 보시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들을 또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9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시고 견고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가 든든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모두가 그 안에서 견고하고 든든히 섰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큰 물소리, 파도소리,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요동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권을 무너뜨리거나 흔들리거나 손상시킬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가장 강한 곳이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능력의 권세의 주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악이 잘 된다고 해서 그들이 형통해지는 것 같아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낙심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 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의인을, 그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견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에 읽었던 그 말씀에는 정말 세상의 역경들, 즉 큰 소리로 나는 물소리, 큰 물소리, 큰 파도 소리와 같은 엄청난 것도 결코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역사를 봐도 한 시대를 막강하게 휘어잡던 사람들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그런 권력과 권세들도 한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렸죠. 세상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이 잘 된다고 그들이 형통하다라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길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시련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행동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믿음에 견고히 지키며 나아가는 자, 견디며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낙심하느냐? 악인이 잘 될 때 낙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서로가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의 상처 많이 받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언제냐? 바로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삐딱해질 때, 또 그를 통하여 내가 아픔을 당하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할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거짓말 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사기치고, 그리고 남의 것들을 보증 쓰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갚지 않고 도망가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죠. 내가 믿고 존경하는 분이 목회자가 또 중직이 또 이웃이 같은 크리스찬 중에 그가 정말 잘 믿었고 아름답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잘못되어 가는 사람, 악한 모습을 보는 것, 그럴 때 실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교회는 병원과 같고 세차장과 같고 목욕탕과 같다. 왜? 더러운 이가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세차장에 가서 깨끗이 씻어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비록 죄로 더러워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변화되어 깨끗해지는 것이죠. 또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들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우고 치료받고 온전히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서로 다릅니다. 천상교회는 든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죠.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서 서로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죄인들이 가득한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구원받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을 통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고 내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것은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으면 다음날 그것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큰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오늘 36절에 보면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만약에 약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는 멸망할 자이고 영혼을 이루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가고 예비된 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영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가지다가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진 것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정말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면은 그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또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디까지나 전진하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전심전력하여서 우리의 진보된 모습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보여주어서 다른에게 보여줘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잘 될 때 낙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 잘못되거나 또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은 무너지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는 거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때가 언제이냐면은 바로 고난이 올 때입니다. 참 잘 믿던 사람들이 가정에 환난이 오고 또 누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이나 사업에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 때에 그런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끊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그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는 그것을 몇십 년 거쳐서 쌓아왔고 지녀왔던 것이죠. 그의 재산이나 그의 자식들 또 그의 종들 말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가며 재산이 늘어났고 가축이 늘어났고 종들도 늘어났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식을 하나 둘해서 열을 낳았는데 그 모두가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무너져 죽고 종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에 끝나면 좋은데 그의 몸까지 어떻게 해요? 악창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오히려 정죄하며 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부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해라.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지 않을 텐데 차라리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잃었던 모든 재산들을 2배씩이나 받았고 또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10명이나 또 다시 출산하고 자녀를 갖게 되고 딸들은 아름다운 딸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견디고 참았던 욥의 그런 모습들을 마침내는 고난이 물러가고 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절망적인 상황과 또 기타 정말 설상가상의 위기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정반대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견디십시오. 코로나19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고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경주하고 인내하십시오. 욥의 인내를 배우시고 내 속에 지니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가 결국에는 상급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자이며 유명한 설계가였던 필립 블룩스는
그에게는 참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루는 어떤 일 때문에 참지 못하여서 매우 심각한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블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이 그리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룩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큰 고민 때문에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죠.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 이것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떨 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달이 건너서 때로는 며칠 후, 한 달 후에 그것이 해결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떨 때 마음 상처, 의심도 갖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통하여 견디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도 힘들고 마음도 졸이고 말입니다.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위태롭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둔 사람, 또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말 수익이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져가는 이런 때에 우리는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다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어요. 또 이 바울에게는 특별히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더 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때일수록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숙이고 겸손했던 것 아닐까. 그리고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나를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더 겸손히 만들고 또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고 더 좋은 비전을 보게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되고 세계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승리뿐만 아니라 결실을 갖게 되어지고 영혼을 얻고 연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이루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부족함이 없으며 시험의 때를 비켜나가게 합니다. 영국의 수상으로 지낸 처칠이 그의 모교를 방문할 때 청중들은 이제 훌륭한 수상이 왔는데 어떤 말을 할까? 모두가 그의 연설의 길을 쫑깃하고 있었죠. 근데 그는 외쳤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연설이 그에겐 가장 훌륭한 말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확고히 서라. 결코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단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리고 악이 잘 되어 그들이 든든히 서가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악한이 형통함을 인하여서 우리를 짓밟고 괴롭히는 그런 모욕, 그런 고통,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퇴보되거나 오점을 남긴다면 그만큼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구원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아니요.
너는 실패자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랍에 에픽테투스의 어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송이의 포도나와 무화과가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우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송이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또한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싹이 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익을 때까지 최소한도 하나의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또 서양 속담에 인내하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참는 것은 괴롭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나 때로는 예술품을 만드는 예술가에게나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들, 그들을 보면은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았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실패와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설계하고 또다시 심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내를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농부나 예술가나 또 건축가나 그리고 발명가들에게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면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에 포기하여 손해보거나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해서 정말 뭔가가 불합리한 모습, 또 내가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라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가 악을 행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이나 그러나 육체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또 주위의 어떤 신앙 때문에 영적인 때문에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우리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런 자가 승리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에게 인정받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평가하고 또 무너지고 버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한다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의 멸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이고 생명의 멸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상급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섬기는 저희들의 신앙 충만히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들을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자부심 가지게 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으므로 일어서고 다시 모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주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42장 옛찬송가는 395장입니다. 342장 함께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밀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밀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날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밀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렵고 시련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과 영혼과 삶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의회 위에 또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